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계획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하니까 옳거니 기다리던 때가 왔다. 아유, 좀 임금이 되든지 좀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 좀 떵떵거리고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백성들을 막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자들인 자기들은 장관도 한 자리 안 가지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비서실장, 경호실장 다 한 자리씩 차지할 줄로 잔뜩 지금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지금 임금 되려고 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3년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적도 보고 그렇게 깨닫는 것도 많을 텐데, 어쩌면 동문서답이에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떡 줄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더니 아주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때가 왔다, 한 자리 할 때가 왔다, 큰 소리 치고 나도 좀 출세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요. 어쩌면 그렇게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져 버렸죠. 왕이 되겠다 그래야 하겠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헛수고네, 괜히 따라다녔네, 본전 생각나네, 3년 동안 고기잡이 했더라면 지금 부자 됐을 거야. 밤이나 낮이나 죽게 하며 살기로 따라다녔더니 겨우 닭 쫓던 개가 하늘만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후회도 되고 자기 인생이 초라해진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근심 걱정에 쌓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잔뜩 기대했다가 그냥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된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참 되는 일이 없더만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믿었는데 1년 내내 믿고 2년 믿고 그래도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 괜히 믿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벼락 부자가 된 줄 알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애기도 못 놓은 사람 놓고 그냥 돈벼락이라도 맞고 애들이 그냥 원하는 대학에 턱턱 달라붙고 말이지, 시집장가도 떵떵거리고 좋은 집 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도 별로 아니잖아. 속았네. 괜히 열심히 냈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야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지요? 이거 참 곤란해.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의 개념부터 달라요. 복이라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 무당이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무당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 육신이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늘의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 자자손손이 누리는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해지는 복.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순서부터가 달라요. 무당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육신 배부리 먹고 등 따뜻하고 편히 그거밖에 복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 복을 진짜 복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편히 잘 먹고 육신 덩어리 편안한 거 그거밖에 몰라. 그거는 짐승 같은 복이지 사람은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그러니까 복하면 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 걱정에 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내가 너희 있을 처소 예비하러 가지고 처소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이 수준 높고 이 깊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부르고 출세하고 떵떵거릴 걸 생각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니까 걱정 근심에 한숨을 쉬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요.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무지가 뭔지요? 몰라서 걱정 근심. 여러분 여행 가보시죠? 뭐 안 가보던 길을 갔든지 옛날에 갔는데 길을 몰라 잃어버렸어.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찌 되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 있어갖고 대놓고 쳐가지고 또 찾아가지만은 그런 거 없을 때 지도 펴놓고 이게 어디야 이게 깜깜하고 길도 안 보이고 어디야 이게 참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디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심이 돼.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가면 돼. 여기야 이게. 뭐 여기 잠깐이면 갈 수 있어. 알아. 그러면 걱정이 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사람은 살아가요. 그런데 꼭 몰라서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리 알아서 또 걱정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 소식을 안 알려줬는데 지금 사건이 생겼어. 근데 몰라. 모르되 편안해. 근데 사건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되는. 또 그건 알아서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몰라서 걱정이 되는 거 있고 알아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뭘 모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뭘 모르냐?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살아난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알려면 다 알아야지. 죽는다, 죽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3일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뭐 걱정할 거 없네. 이래야 되는데 죽는다 소리만 딱 들었고 살아난다는 걸 까마득히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묻어놨는데 제자들은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면서 아이고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 그분이 메시아 같아.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3년이나 따라다녀서 대단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비참하게 죽어버렸어. 기대가 무너졌어. 그래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앞장서니까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또 3년 동안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 챙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3일 후에 살아날 걸 믿고 알았더라면 그랬겠어요? 낙심했겠어요? 3일 못 견뎌가지고 고기 잡이 갔겠어요? 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 보고 싶었어. 그렇지만 죽었잖아. 그래서 우리같이 그냥 흙으로 덮어버린 무덤이 아니고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무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주려고 향유를 갖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향유는 죽은 사람한테 바른 거요? 산 사람한테 바른 거예요? 응?
죽은 사람 썩지 말라고 발라주러 갔다 그 말이 목적이.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나 고기잡이 갔던 제자나 한 사람도 예수가 살아날 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100% 믿었어.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은 1%도 안 믿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죽는다는 건 100% 믿고 살아난다는 건 1%도 안 믿었을까?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목사부터 그래.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나는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한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뭐 임명이 돼 있어요. 벌써 십자가는 10번 전하면 부활은 1번 정도. 이게 뭐예요? 이게 비중을 벌써 달리했다 그 말이거든요. 참 십자가는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았으니까 3일 동안만 강조해도 돼.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강조를 해야 돼. 근데 반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부활을 많이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까? 요만한 일만 생각하면 아이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고 가자 지고 따라가야 되고 가자 힘들면 십자가야 그거 다 십자가. 아이고 십자가 맨날 십자가 했지. 그런데요 부활해서 오래 삽니까? 십자가 질 때가 오래 삽니까? 부활하면 영원히 살잖아. 그런데 왜 나는 십자가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막 군데군데 걸어놓고 막 십자가 막 자꾸 강조를 하고 막 고난주간을 막 40일 전부터 해가지고 사순절을 막 고난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부활주일은 아침에는 부활절 하루만 딱 부활절 예배 드리고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가 한국 목사님들 보고 물은 거예요. 목사님, 어째 부활절이 그렇게 짧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뭐가 짧아요? 아니 사순절은 40일 동안이나 십자가를 말해놓고 부활절은 하루아침밖에 안 하네. 그 부활이 긴 거요? 십자가가 긴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강조도 안 해. 오직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더 기대해야 돼. 우리 이제 문화가 그러는데 교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 국가들, 예수를 많이 믿는 나라들은 부활절 있잖아요. 멋진 날이에요. 근데 독일에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보니까 아빠 부활 휴가 뭐 성령 강림주 뭐 휴가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교회도 잘 안 나가더만 뭐 성령 강림주 나는 목사는 모르고 있는데 걔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뭔 일이냐니까 나라가 기독교 국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에 대한 휴가가 있고 부활에 대한 휴가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휴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되면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하든지 이웃과 함께 하든지 뭐 성도끼리 하든지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즐기고요. 칠면조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웃사람과 파티를 벌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부활 주일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교회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안 내렸어요. 이 좋은 날 주님이 부활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생명이 있고 부활하니 할 거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죽음도 안 두렵다. 이 즐거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집사님 우리 집에 뭐 있어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 한번 합시다. 뭐 이런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부활절
부활절 예배 땡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있잖아요, 십자가를 능가해버린 거예요. 고난을 이겨버려, 부활의 소망이. 그런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가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다는 소리만 딱 귀담아 들었지 부활한다는 소리는 귓가에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죠. 못 믿으니까 근심 걱정에 쌓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근심 걱정이 대부분이 부활을 못 믿어서 쌓이는 게 태반이나 돼요. 부활을 믿는다. 죽으면 뭔 걱정이, 죽으면 바로 논수덤으로 천국에 들어가 버려. 지금 먹고 살 거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잠깐이잖아. 여러분, 국가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뭐 있잖아요. 쌀포대하고 그것만 먹고 살아도 굶어 죽진 않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기가 잡수고 싶어서 바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마음을 보려고 그러신 거야. 그러면은 걱정도 안 하고 룰루랄라 춤추고 가가지고 탁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이 숨겨져서 있는 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있지. 그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걱정, 근심이 이거다. 근데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몰라서, 한치 앞을 몰라서 그런 게 참 많아요.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신랑이 죽었어. 그러면 슬퍼. 죽은 사람이 슬픈 거요?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슬픈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봐요. 솔직히 세상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예수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내 3년 동안 따라다닌 인생은 누가 보상하냐 이 말이에요. 헛수고했잖아. 다시 그물 사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럼 내 인생을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져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전 생각이 나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배가 고프니까 근심 걱정. 배가 불러보세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내 배 부르고 등 따뜻해. 아무 걱정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90% 이상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걱정이 그만큼 없어져 버려요. 욕심이 이만큼 많아. 걱정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는다고 못 산다고 그러고 걱정, 근심이 태산에서 밟히고 잠을 못 잔 사람들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욕심이 이만큼 많아. 근데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참 아무 걱정 없나 보다 물어보면 뭐 걱정이 있어요? 내 건강이 내가 뭐 붙잡는다고 건강이 붙잡아집니까? 생명을 내가 붙잡는다고 됩니까? 뭐 재물이 뭐 내가 붙잡는다고 그 내가 붙잡아집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믿고 맡기고 그저 룰루랄라 살다가 하나님 오라면 가는 것이지 뭐 쓸데없는, 지나고 보니까 걱정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걱정 근심하잖아요. 뭐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해요? 아무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걱정 근심한다고 예수가 안 죽습니까? 걱정 근심한다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근본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근심 걱정해도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할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좀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름살만 늘고 마음만 불안하고 잠만 안 오고 소화만 안 되지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다면 죽으시는가 보다, 살아난다고 살아나신가 보다, 다시 온다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시구나. 그러면 될 일이지. 믿어야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요? 걱정한다고 예수님 안 죽었습니까? 근심한다고 안 살아났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서 살 줄을 몰라. 살 줄을.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나를 근심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천석궁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궁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더니 많이 가질수록 근심이 더 많아요. 배울수록 더 걱정이 많아요. 무식한 사람은요, 그런가 보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겠지 이러면 차라리 나서 뭘 알거든. 경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 이러되면은 또 IMF 올지 모르는데, 야, 이 뭐 수출이 어려고 뭐시 어쩌고 뭐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혼자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나라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질 게 손톱만큼이나 있어요? 없어. 차라리 믿고 맡기고 기도할 일이지. 뭐 경제를 혼자 다 걱정하고 정치를 혼자 다 걱정하고 뭐 38선이 어쩌고 뭐 북한이 어쩌고 뭐 북미 관계가 어쩌고 그건 맡겨놔. 걱정한다고 하나도 안 달라져요. 세 번째로 걱정은 무엇 때문이냐면 고독 때문. 고독. 예수님이 스승이고 구세주고 보호자인데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인데 떠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사라진 거예요. 울타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만 알고 예수만 부지런히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고독해지고 외로워진 거죠. 내 자신을 달랠 길이 없어.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상황 한계란 게 있어요. 뭐가 상황 한계냐?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 이건 한계 상황이에요. 내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생로병사로 간다. 그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고독도 마찬가지. 혼자 고독함에 생각하면 그 사람 고독한 거예요.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고독하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도 예수가 없어서 고독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고독한 거예요. 더불어 살려고 해보세요. 아이고 막 누구든지 친절하게 막 친구가 돼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화도 종종 하고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살아보세요. 고독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욕심은 많고 인간관계는 할 줄 모르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고독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독 속에 묻혀갖고 사는 거거든요. 인생은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 산 것 같아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고독하지 살지 않고 명랑하고 밝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야지. 누가 나의 고독을 다 달래줄 사람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고독하게도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 떠난다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듯이 나를 믿어.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목숨 걸고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하나님처럼 믿으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깨달아야만 믿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믿고 따라오라 이런 얘기죠. 다 알지 못해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깨달은 다음에 믿겠다. 네 작은 머리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 또 다 안다고 믿어지는 것과는 별개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다 납득이 되면 믿겠다. 그런 사람 치고 납득 되지도 않아. 그 머리 가지고 뭐 하나님을 어떻게 납득을 다 해요. 그 작은 머리 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지만은 알면 믿겠다. 깨닫고 믿겠다. 배운 다음에 믿겠다. 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인격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전혀 안 믿어져.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이 말할 때는 100%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인격을 믿을 수가 없어. 맨날 거짓말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인격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듣고 이단들을 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말이 맞아. 그래도 믿으면 안 돼. 왜? 그들의 인격이 거짓에 치우친 사람.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의 앞잡이들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왜 우리가 북한을 못 믿어요? 거짓말을 일반 계속 거짓말만 해버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탈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탈북했는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다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이웅평 소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투기를 몰고 넘어왔잖아요. 전투기를 몰고 넘어왔는데 그 이웅평 소령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전투기를 몰고 위험하게 넘어왔냐? 그랬더니 내가요 동해안 바닷가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요 삼양 라면 봉지 하나가 남쪽에서 바다에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와서 삼양 라면 봉투를 봤대. 그 봉투를 보니까 이 제품이 변질된 거 있으면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보고 이야 이거 라면 이거 뭐 얼마짜리 안 되는데 이것도 백성들에게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바꿔준다 그러잖아. 이 나만이 이게 거지가 득실거린다 그러지만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다 바꿔주잖아. 자기 나라 그런 거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남쪽은 믿을 만하구나. 그거 라면 봉지 보고 비행기 타고 넘어온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거 보고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또 딴 사람은 당신은 왜 넘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넘어왔어요? 했더니 나만 방송이 들리는데 방송을 들으니까 일기예보가 나오더래.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오늘은 눈이 몇 미리 오겠습니다.
오늘은 뭐 비가 뭐 얼마 오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기가 뭐 온도가 한 몇 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 믿을 수 없는 건 김정일만 믿을 수 없지. 남쪽에는 일기예보가 다 맞네. 누가 믿으라 말할 필요도 없어. 지가 보니까 믿어지거든. 그래서 넘어왔대. 이야, 나 일기예보 듣고 넘어온 사람들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어떤 사람도 당신은 왜 넘어왔어요? 나는요, 북한 땅에 사는데요. 북한의 산이 전부 다 그냥 중처럼 머리 빡빡 깎아놓은 것처럼 산에 나무가 하나도 민둥사이다. 이게 다 민둥사. 나무 다 잘라다가 그냥 불 떼고 해가지고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남쪽에 보니까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 막 나무가 막 파랗게 나무가 막 덮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나무가 이렇게도 없는데 먹을 게 없는 거는 저기는 나무가 저렇게 많은데 뭐 거지가 득실거리면 나무가 살아있겠나? 저것도 그래가지고 신뢰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넘어왔대. 아니 넘어오는 것도 참 가지가지라. 신뢰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리 방송에 대고 떠들어대도 거짓말한 게 조금 있으면 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시간 문제지 언제 드러나냐 문제지 다 드러나 버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난다 그러더니 마리아 몸에 처녀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난다 그랬는데 다윗의 동네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난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잉태해갖고 있을 때에 딴 동네 살고 있었는데 그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해라, 전 백성이 호적해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요셉과 함께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거든. 거기가 나사렛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안 날 뻔했는데 그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거기 가서 기어코 그 자리에서 나게 하죠. 그런 거 보면 일점 일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한 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거짓말나 실실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요? 안 믿지 아무도.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예수는 둘도 아니고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니까요. 집을 다 팔아다 가난한 사람 갖다 줘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것만 남았어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오실 것이고 오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빨리 안 데려간가 몰라. 나이도 많고 병든도 많은데 빨리 데려가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나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데 지금 입주는 다 돼가는데 아직 분양이 안 됐는지 분양은 끝났는데 입주가 아직 안 남았어. 마무리가 남았어. 그거 해놓고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지 됐다 하면 갑수나 그저 세상도 좋지만은 오너라. 그러면은 손 털고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이 돼야 부르지. 입주가 시작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부른 줄 알고 입주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주님 잘 믿고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